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부터 인용구부터 들어갑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적으로 합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날엔 내가 살았고 너희가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천국 혼인의 비유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혼인은 하나의 상징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창세기 2장에는 그 모형이었던 것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수가 있는가?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주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죽음에 스스로 넘기시고 새로 취할 권세도 있다고 그랬는데 영적 생명을 다시 취하신 다음에 그 영적 생명을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말하자면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어서 자유선을 생육 번성시키는 것은 생명이 연합되는 거죠. 그건 생명이 연합되는 것이지 또 짐승들처럼 그렇게 그냥 육신적으로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짐승은 다른 거지요. 그런 점에서도. 야,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영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나는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유대인들이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셨었죠.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믿는 이들의 주님의 성령과 믿는 이들의 심령이 연합을 맺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사람과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 저주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 무궁한 하나님의 생명을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러 오시는 것이 재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모양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인자 예수께서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새 몸을 덧입고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과정을 친히 행하시기 위해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야 했던 것이다. 잠시 떠난다는 건 육신으로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첫 번째 길은 죽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는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무덤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되어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거는 실제로는 제자들 속에 들어오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하나님이냐 또 이제 이렇게 오해할까 무섭네. 그 말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을 살려주러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이 가는 거다.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받는 건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서 나의 영 안에 그분을 모셔드릴 때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은 다만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운 몸으로 재림하시어 영화로운 몸 부활의 날 빛으로 옷을 입으신 거예요. 제자들의 속으로 들어와서 영생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구약성경에는 관유를 제조하는 방법인 것이죠. 비유죠. 그게 육체가 된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던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대로 재림하신 그분을 자신의 영과 마음의 속 부분들로, 사람의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등등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곳에 모든 부분들에 충만해야 된다, 그분이.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속그릇을 가지고 있다. 짐승과 다른 점이 그거죠. 짐승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수는 없죠. 짐승은 그런 영이 없으니까. 모든 육체들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의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고, 그분의 새 일이라는 것은 새 창조의 일을 하는 것으로서 형제 자매님들을 얻어서 형제 자매님들의 속 부분들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한 구원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 부어주신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덧입히는 과정을 거쳐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성이 되면 이 껍데기를 벗기고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세계를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이고, 구원이라는 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들을, 지금 우리가 천국의 비밀들을 말씀을 나누는 중이죠. 이런 것이 다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것은 로고스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풀어서 해석,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레마의 말씀은 믿는 이들을 지자로 삼아야 했으므로 때가 찼을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지자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지자들의 참 장막이 되어 주시는 것으로 실현이 되는데, 성령이 되셔가지고 재림하셔서 교회를 세움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인자 예수의 몸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인자 예수의 몸은 죽으려고 입은 것이고 교회는 영생하려고 던지는 것이죠. 이런 이치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꾸 우리라고 하는 용어가 기록이 됐는데 성경 원문에는 없는 용어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 세 번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 원문에는 없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라고 했으니까, 자기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라고 해야 맞지 않냐 해서 우리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원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해야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그랬는데 그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번역은 원래는 없는 것을 의역을 해준 것이다. 왜? 엘로힘이라는 건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라고, 하나님이 복수예요, 단수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죠. 여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생각을 곁들여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고 해서 이게 우리라는 말을 넣어놨더니 이거 뭐라고, 이게 삼위일체 아니냐, 여기 하나님이 세 번 나오지 않느냐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엉터리도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네.
여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기 이제 창세기 강해를 이제 듣고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민 혹은 민네 민니라고 발음하는 히브리어를 오해한 거예요. 그 전치사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 것이지, 여러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종을 주시니 여럿이다 이 말이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신주의라고 하는 건 가나안 족속들이 신들이 했었던 거죠. 자, 그분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양을 입은 몸에서 신령한 몸, 영의 몸, 참빛을 입은 새 몸으로 변형되셨으니, 육신을 입었던 인자 예수의 몸이 허물어지면, 그 성전이 허물어지면 사흘 동안에 새 몸을 일으키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예수의 몸은 독생자로 오셨던 인자 예수 한 사람을 말한 것이고, 한 사람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가심은 그 영이 되신 그분의 오심이었으니, 그분은 또 다른 모양으로 오셔서 인자로는 가셨고 또 다른 모양은 영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시죠. 오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모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의 실상인 것이다.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양의 실상이다 이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그랬는데, 이것은 죄들을, 범죄들을 위하여인 거예요. 여기는 복수 형태예요. 예, 한 번 죄들을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여러 번 죽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죽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른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그 말씀이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런 성경의 용어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는 기독교계에는 이런 성경을 가르치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삼일체 하나님에 입각한 우리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우리라는 용어 단어 자체가 그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5절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에서 이게 고린도전서가 인용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많은 밀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밀로 땅에 오셔서 떨어져 죽어서 심으려고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 육신은 신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시면 우리들이 또 많은 밀을 알 열매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아들 낳는 일이죠. 생육 번성은 이렇게 하는 거죠. 씨 하나를, 남편의 씨를 아내의 태에 심으면 자식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건 비유잖아. 그것이 표상이잖아. 그런 인간 나라의 그런 걸 보고도 성경을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자, 육으로는 신고 영으로는 다시 사는 거, 부활하는 거다. 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영적인 몸으로 사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은 땅에 떨어져 죽는 거죠.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된 몸이죠. 많은 열매가 되는 몸이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과 같이 그랬는데, 산 혼이, 창세기 2장은 산 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
혼이 되었어요. 자,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첫 아담은 흙에서 취한 첫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는 지금은 주는 그 영이시니.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지금은, 이제는 이라는 이 영문의 now라고 하는 그 용어를 빼놔버렸어. 성경에 있는 대로 번역을 해야죠. 없는 것은, 우리라는 용어는 없는 데 넣고, 지금은 혹은 이제는, 육신으로 오셨던 분이 부활을 하신 이후로 이제는 그 주님이 예수가 아니라, 인자 예수가 아니라 그 영이 되셨죠. 네.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 영이 어디에 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에 계셔야죠. 밖에 주님이 계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것이 더 중요해. 자, 그분은 두 번 나셨고 두 번 오셨다. 독생자로 한 번 나셨고 맏아들로 한 번 나셨고 두 번 났죠. 인자로 한 번 오셨고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한 번 또 오셨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주지를 않아.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다시 와서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육체로 또 온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올 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셨으니 첫 단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며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비밀리에 두 번째로 다시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므로 제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는 거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만유가 되는 비밀이다 이게. 새 일, 아버지의 크고 두려운 새 일을 행하실 때가 오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행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새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메시아의 왕국 백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죠. 목사일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열심히 인생을 살면 남은 건 뭐 대부분 집안채 남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없는 사람도 대부분인데, 자식들한테 이거 죽을 때는 남 주고 죽지는 않죠. 자기 생명의 후사들한테 주고 죽는 거 아니야, 기업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유능한 지나가는 아저씨 불러다가 내 집 줘요. 그 아저씨만 못 났어도 내 아들한테 줘요? 나 같아도 내 아들이나 내 딸한테 주지. 지나가는 아저씨나 아줌마 일로 오세요. 내가 그냥 죽게 생겼어요. 이거 가지세요. 난 그렇게는 안 해. 생명으로 낳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이거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생명으로 태어나야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야 돼요?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걸 참 물어보는 내가 한심스럽지만 너무 한심스러운 것을 믿으니까 이해시키느라고 할 수 없이. 목사님은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일 수 있어요. 요새 여목사 제도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아주머니일 수 있어요.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유업을 물려줄 리가 있냐 이 말이요.
당신의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나셨어야지.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 때 그 열매 중에 내가 들어가야 뭐 메시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든지 말든지 하지.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왜 줘? 생명률에 대해서 오늘은 생명률을 공부하는 날이에요. 생명률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오신 건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지 무슨 지식을 주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을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러 온 거야 아니에요. 생명을 주러 왔어.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생명의 율, 생명의 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법을.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생명은 그 생명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율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강아지 생명을 나타나면 짓는 학교에 가서 가르쳐서 짓는 게 아니지. 자연히 누가 강아지 새끼 낳는데 강아지 학교에 넣어가지고서 가서 짓는 걸 연습시켜서 데리고 온 사람 어디가 있어? 생명이 짓는 생명, 멍멍멍멍이 그 생명이요 그게. 걔는 때리면 더 지죠. 자, 사도행전 13장 32절 35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예수를 하나님이 어디서 일으켰어요? 무덤에서 일으키셨지. 무덤에서. 아니 예수가 무덤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무덤에서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두 번째 낳았어요. 두 번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첫 번째 낳으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죠. 그런데 오늘 낳은 이 아들은 독생자예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로 낳으셨어요. 왜 맏아들이 돼야 돼요? 우리들도 다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 생명을 타고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들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물릴 자격이 다 있지요. 우리는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요. 목사님 되셔야 되겠어요? 아들 되셔야 되겠어요? 알아서 하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않는 것은 속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영이기 때문에, 마음도 살아있는 신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몸까지도 썩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썩지 않고 살아나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예수님의 몸은 빛으로 옷을 입은 몸이었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2번 낳으셨으니, 이해하셨죠 이제? 예수는 몇 번 낳았다고요? 2번 낳았어요. 첫 번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인자 예수를 독생자로 낳으셨으며 마리아가 낳았죠. 두 번째는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를 맏아들로 낳으셨다. 프로토토코스로 낳으셨다. 이 맏아들이라는 말은 둘째, 셋째, 넷째 많은 아들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그 아들의 영으로 낳아진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동생들이 될 때 비로소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나도한 형제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 용법과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용법이 다르죠. 목사님들은 여러분은 평신도고
나는 주의 종이다 라는 뜻으로 형제자매 이렇게 부르고, 나는 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그런 뜻으로 나는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자,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 모친,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 되셔야 되겠어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몸 교회, 한 세례를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후사들이다 이 말이야. 여자 목사님 되고 싶어요? 아니, 여자 목사는 없으니까 남자 목사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딸에게 이것도 주시라고 이러시지 말고 이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누가 들으면 이상하다고 들을 거예요. 네가 여잔데 어떻게 아들이 돼? 그건 하나님은 아들만 좋아하셔. 셈족은 특성이 딸보다 아들을 좋아하셔. 그런데 아들만 나누면 생육 번성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딸도 낳게 한 것이지 원래는 아들만 낳고 싶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는 남자 여자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랬어.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이거 뭐라고 여자 목사가 왜 없냐고. 거기는 주 안에서 남자 여자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것이지 여자 목사를 말한 게 아니지. 그게 엉뚱한 데로 갖다 막 뭐 구절만 있으면 눈 이렇게 막 씻어가면서 차전에서 씻음을 해온 거에서 막 갖다 들이대고 막 따지려고만 해. 자, 마가복음 16장 11절로 13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죠. 모여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낮에, 새벽에는 마르다와 다른 여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천사의 모양으로 동산지기 모양으로 나타나신 주님 만났죠. 만나가지고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거 이렇게 전해줘라. 그래서 아니 주님이 제자들인데 어떻게 형제가 되지?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어쨌든 허락한 대로 주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주님이 오늘 새벽 민명에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나절 되니까는 또 엠마오로 갔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와가지고는 제자들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와가지고는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게 우리와 동행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저녁 좀 같이 잡수시고 여기서 유하시고 가시지 그러느냐 그랬더니 떡을 떼서 축사해 주시더니 뿅 하고 없어져 버렸다고. 막 뿅 하고란 말은 없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 속에 들어와버렸지. 음식으로 축사하신 떡을 받아 먹으니까 자기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이 돼가지고 먹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런다 이거예요. 그런 게 있죠. 왜 없어요? 오늘 우리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떡으로 먹고 있는 중이죠. 그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거다 이 말. 영적으로.
이게 제자들이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새벽에 여제자들이 만난 주님 얘기해도 안 믿어. 그럴 리가 있느냐고. 그래서 베드로고 요한하고 달려서 무덤에 가서 봤더니 예수 시체 없어졌더랬잖아요. 그런데 긴가민가 한 거지 뭐. 그 저녁 때 모였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 길까지 우리와 동행하셔서 가셨는데 해가 질라고 오길래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저녁 식사 좀 같이 하시고 좀 유하다 가시지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축사를 해서 식사를 떡을 떼서 주어서 그거 떡덩이 얻어 먹었더니 내내 우리와 얘기하던 그 주님이 어디 없어져 버렸더라. 참 희한하다 해가면서 그러니까는 그럴 리가 있어. 엠마오로 가던 주님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제자들 속에 계시죠? 제자들이 이곳에 와 있으면 주님이 와 계신 거죠? 이게 우리는 아멘이 되지만 목사님들의 세계에 가면 이게 아멘이 안 되죠. 뭔 놈의 그런 일이 있느냐고 이제 이러고, 에이 내가 차라리 참자고 손가락 이렇게 그냥 넣어보고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러고 확인해보고나 믿을 거예요. 그러지. 확인 안 해봐도 말씀이 그러면 영감으로 깨달아서 알아져서 믿어지야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않다. 자매들이 새벽에 가서 보고 와서 얘기해도 안 믿더니 저녁에 형제들이 우리가 직접 봤다는 거요. 우리 길을 동행해서 같이 갔다 엠마오까지. 그런데 그분이 축사해 주신 떡 먹을 때 우리 마음이 뜨끈뜨끈 하더니 웃어져 버렸다. 그럴 리가 있어? 하고서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자, 부활의 날 새벽 미명과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까지의 모양이었던 인자의 모양이 아니다. 또 다른 모양이지요. 그 다음에 마르다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동산지기로 또는 천사로 오해하거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단순히 동행하는 나의 등 뒤에서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데 저녁 잡수 시작했더니 저녁 식사 떡을 축사해서 이렇게 줘서 그냥 떡대 주는 대로 받아 먹었더니 없어져 버렸어. 금방 여기서 이거 떡 축사해서 우리한테 주시던 이분이 어디 갔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이 말씀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참 이런 것을, 이 영의 일을 사람이 알아듣도록 설명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흘 전의 그 인자 예수의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동산지기나 천사로 오해했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동행하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축사해 주신 떡 받아 먹은 것까지는 확실한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거 도대체 참 이상하다고. 근데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게 있을 법이나 한 말이요. 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나도 간 형제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중대한 차이를 간과하면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저녁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모인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내신 예수를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서 오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나는 살과 뼈가 있어. 유령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그러고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예수님이
이 육신의 이런 살과 뼈다귀가 있다고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나도한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뼈마디가 되는 거죠. 나도한 형제 위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지,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로다 라는 말이 주님의 제자들이 해골이신 골고다에서 죽죠. 해골 머리뼈는 예수님이고 나머지 굵은 뼈들은 사도들이고, 나도한 형제는 이제 그 뼈다귀 맨 끄트머리에 있는 이제 뼈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살이잖아. 이렇게 뼈와 살을 합해 가지고서 한 몸을 새로 창조하는 얘기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나서 갈비뼈를 꺼내 가지고 뼈다귀 꺼내 가지고서 거기다 살로 그 자리를 또 대신 채우셨대네. 참 제주도 주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모르겠어. 아예 간단하게 여자 따로 딱 만들어 버리지.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은 갈비뼈가 하나가 모질한데네 또. 나 이거 정말. 그런데 계속 그 말이 맞다고 우기면 그 사람들 세계는 그 말이 맞죠.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배 갈라가지고 갈비 하나하나 발라봐야지 이제. 여자도 하나 발라보고 남자도 하나 발라보고 똑같으면 잘못한 거고 숫자 잘못했다고 할 거고 이제 뭔데 이게 요즘에 CT 촬영이 있으니까 그냥 찍어놓고도 세보라고 번호 매기면서 세보라고 그러지 뭐. 너무 재밌죠.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얼마든지. 나도한 형제가 그 많은 갈빗대 중에 하나일 수가 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고 비우지.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나니까 그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흘러나왔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양심을 씻어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었어요. 마음을 피로 뿌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거기에 나오는 피와 물이라는 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죠. 그게 갈빗대잖아요. 갈빗대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상징한 거다 이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피와 물로 씻어서 건축 자재를 삼아가지고 씻음 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으로 주님의 본된 교회를 세우는 얘기지. 무슨 놈의 여자는 갈빗대 하나가 적고 남자는 갈빗대 하나가 적고 여자는 갈빗대 하나가 많고 그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자, 이런 이치를 모르면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실 때 나는 뼈와 살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거 보라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뼈와 살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니냐고 이러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니다 이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3일 전의 그 뼈와 그 살을 입고 있는 몸이 아니죠. 그리고 영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혹시 너희 중에 뭐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는 마침 석청을 가지고 있었고 숯불에 구운 생선이 있어서 그거를 석청 한 조각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한 조각을 드렸더니 그걸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잡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석청 한 조각이라는 것과 구운 생선 한 토막이라는 게 뭐예요? 석청은 요한이 먹고 산 거죠.
요한은 평생을 날마다 꿀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꿀만 먹었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메뚜기도 먹었다고 돼 있어 또. 아니 어떻게 요한이 사는 세상에는 메뚜기와 꿀이 그렇게 그냥 많어? 여기서는 석청 꿀 한 조각과 메뚜기 대신 구운 생선을 먹었다고 돼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운 생선이 되신 것이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은 너무나 단 꿀이 되어져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불이 흘렀지만 실제는 그 피와 불이라는 것이 단 꿀이지요. 그게 주님의 성령의 말씀 속에는 이 두 성분이 있어요. 석청과 구운 생선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제자들을 가르쳐준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야 정확하게 이 의미를 깨달았다 그 말이지. 그렇죠? 자, 육신이 먹는 식물을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 식물을 드려야 하고 영적 식물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부활, 죽고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다가 영이 되어져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혼을 살려주신 그 영과 혼을 드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산 제물로 받았다 그 말이지. 예수 합한 형제 자매님들을 받은 거예요. 주 합하에 한 영이 된 단꿀이라는 건 말씀을 말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뭐 숯불에 구웠다 그랬지만 불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형제 자매님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주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진 형제 자매님들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부활하신 예수님이 꿀송이 받아먹고 구운 생선 받아먹으러 물질적인 꿀송이 받아먹고 물질적인 구운 생선 받아먹으러 제자들 찾아오시겠냐 이 말이요. 오늘 이후로는 아론 반차에 따르는 율법 성전에서 제사가 연락이 돼야 안 돼요.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제사,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진 제자들 자신을 드리는 제사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가 새로 이제 시작된다 그 말이죠. 그럼 완전히 시대가 바꿔진 거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면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이후에는 인자 예수의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영의 몸을 입은 상태이므로 아무도 그렇게 시기할 수 없는 빛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타내신 부활의 날은 3일 전의 그 예수가 아니니까 몰라본 것이지 똑같은 뼈가 있고 똑같은 살이 있는 그런 예수가 또 왔다면 왜 몰라보겠어? 유령인가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사흘 전에 그 예수의 살과 뼈를 지금 말하는 거라면 유령인가 하고 놀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심히 하는 거지 지금 이 부분까지 가면. 왜? 그들은 육신의 일도 제대로 모르는데 영의 일, 부활의 일에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는 내가 그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부활되는 깜깜하다 이거야. 왜? 육신의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니까. 한 알의 밀씨가 떨어지면은 밀이 나오려면은 먼저 파란 싹이 나오죠. 한 알의 밀이 떨어지면 밀을 바로 맺어요. 싹부터 나와요. 싹이 나와서 자라서 열매가 맺고 결실을 해야 많은 밀들이 생산되는 것이지 아무 과정도 없이 그냥 하나의 밀이 땅에 뚝 떨어지면 그냥 밀 막 배갈이 막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너무 세상사의 농사법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가서 손수 농사 좀 지어보고 와서 목사하라고 그래요. 한 사람의 다른 인자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표현이 되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죠. 그런데 호세아 11장에 보면 천사라고 돼 있죠. 천사와 씨름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호세아 12장 사실은 여호와 자신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자신이잖아요. 살려주는 영으로 인자와 같으니, 인자로 오신 것과 인자 같으니로 오신 것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나도한 형제는 2000년 전에 인자 예수는 아니잖아요. 얼굴 모습이나 뭐나 다 사도들이 인자 같은 이들 중에 하나지, 사도들이 2000년 전에 인자 예수는 아니잖아요. 야, 그러면 오늘날 말씀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이 내가 그러다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인자와 같은 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자와 같은 이는 과정을 거쳐서 맺어진 열매들인 것이지, 어느 날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재림 메시아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재림 메시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성경에 인자와 같으니라고 돼 있지 인자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복음서에서는 다 인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계시록에 가면 인자와 같으니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뼈들이죠. 마디마다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 각 뼈마디들이 사도들 증인들이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영적 세계에 관한 말씀을 공급받으려면 뼈마디를 통해서 뼛속에는 신경이 흐르고 골수가 흐르고 있어요. 뼛속에 있는 골수가 사람의 생명의 진액이에요. 그 골수 중에서도 진액만 뽑아가지고 사람의 씨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셔. 사람의 뼛속에 흐르는 골수 중에서도 진액을 가지고 생명의 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울주나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자,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또 다른 보혜사로나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가 있죠. 야,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 예수는 천당 셋째 하늘 높은 곳에 가서 지금 금잘로는 톱질하고 있다라는 말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 했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천당에서 영원히 지내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중에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교회로 영접을 해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이 교회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지상교회도 있지만 천상교회도 있고 하늘에 장자교회가 있지, 하늘에도 교회가 있죠. 지하에도 교회가 있어요. 지하에도. 이것을 꼭 아셔야 돼. 애굽 고센 땅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있어요. 3개의 주님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의 교회 생활을 주건다 이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주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이것이 확실히 알아졌죠? 무엇로 나와 함께 계셔요?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네, 전체가 마칩니다.